안녕하세요. 오늘은 8번째 미시파티입니다. 미시파티. 첫째 날입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새날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신 예시를 받아서 예시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시작하는 새 창조의 시작, 영생의 시작. 하나님께서는 맨 먼저 창세기 1장 1절 맨 먼저 내가 누구라는 걸 먼저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과 땅을 태초에 창조하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온 세계를 만드신 분,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으로 살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가 세상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음을 먼저 알고, 그렇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 죽음으로 향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 빛을 받아서 빛으로 사는 삶을 살아라 하고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첫째 날의 역사입니다. 내가 어둠을 먼저 알아야지 빛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 내가 빛이다. 그러면 빛이 나한테 올 필요가 없겠죠. 내가 먼저 어둠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와를 받아들여서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미시파팀 첫째 날입니다. 정의에 대한 법과 복행에 대한 법규들. 지난주 10계명을 주시고 이번 주 법규들을 주신다. 이분이 종을 살 때 종은 6년을 섬기고 7년째 자유인이 될 것과 종이 남아있고 싶어 할 때 법과 여종에 대한 법과 살인자에 대한 법과 과실로 사람을 죽였을 때 법과 부모를 친 자에 대한 법과 납치범에 대한 법, 사람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한 법을 주신다. 출애굽기 21장의 1절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법규들 그러면 팀 하면 복수를 얘기하죠. 그래서 법규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 법규들은 뭐냐면은 자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죠. 하늘의 법 5개와 하늘의 법, 우측의 법 5개와 좌측의 법 5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간단히 줄이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것이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좌우에 5개씩 돌판에 새겨라. 네 가슴에 새겨서 돌은 변하지 않는 거죠. 변치 않게 하라. 이렇게 딱 하면 딱 맞게 돼요. 1계명과 6계명과 쫙, 2계명과 7계명과 쫙 이렇게 하나 딱 되게 돼요. 그래서 하늘의 법과 똑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그대로 내리는 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미시파팀은 이 10가지 법을 세밀하게 쪼개서 648개 248개 플러스 365개 643개가 되죠.
643개. 613개죠. 자꾸 헷갈리네. 613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48개는 내 몸의 모든 구조를 얘기해요. 뼈마디와 오장육부, 피부 뭐 이런 거 전부 다 합해서 248개가 돼요. 눈, 코, 입, 귀 이런 거 전부 다 합해서 내 몸으로 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으로 해서 이 땅에 내려야 할 법들, 내가 행해야 할 법들이 248개고 365개는 매일매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법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해야 할 법과 하지 말아야 할 법을 613개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613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제사장 그걸 보기에 그 석류 방울을 다는데 석류의 알갱이가 대강 613개 이 정도 된다고 해요. 법을 미시파티 법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샤파트 그러면 샤파트가 재판하다. 그래서 이 법들로 재판하는 거예요. 이 법을 통한 재판을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나라를 이끌고 가려면 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지난주 토라 포션 이드로에서는 여호와께서 자신이 이스라엘 왕 이심을 선포하시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장자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만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온 열방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해서 이 열방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열방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역할을 이스라엘이 맡은 겁니다.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우시고 영토를 약속의 땅으로 정하신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십계명을 주시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세밀한 법과 율례와 규례를 주십니다. 이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러죠. 그래서 베엘레 하미시파팀 하면 526 숫자값이 526입니다. 법규는 이러하니라 숫자값이 526이다. 법규는 이러하니라. 근데 레호프시 하님 하면은 레하프시 자유로운 면제된 놓다 놓이다 이런 뜻이고 하님 그러면은 무료 공짜다. 그래서 값없이 은혜로 주어졌다. 예. 꼭 숫자값이 526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법이다. 이런 거예요.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왜 변하죠? 나는 자꾸 변해. 상황에 따라서 변해. 내게 좋으면 O, 내게 나쁘면 X 이렇게 내가 판단을 먼저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변함없이 누구에게나 주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있어야지만 내가
비로소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고 그 이웃과 하나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법이 미시파팀이라는 거죠. 이 법이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너희를 자유하게 하는 법이다. 법은 법인데 뭐 하는 법이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법이다. 진리와 자유하게 하는 법이다. 진리 안에서 새처럼 날고 물고기처럼 헤엄치는 자유하는 진리와 내가 하나 돼서 자유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법이 미시파팀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미시파팀은 18번째 토라 포션으로 하이 하면 생명과 같다는 거예요. 생명. 이것이 생명. 내 말이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하이 18번째야. 하이 하면 생명이야. 이 법이 생명이라는 거야. 그다음에 하타 그러면 또 이것도 18이야. 하타 그럼 죄. 요거는 생명인데 똑같은 18인데 요거는 뭐야? 하타 죄야, 죄. 빗나가다 이런 뜻이죠. 빗나가다, 죄를 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법규를 지킬 때는 생명이 되고 법규를 지키지 않을 때는 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죠? 히브리어에는 항상 두 가지 뜻이 공존한다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이 알렙이 하나님도 되지만은 나도 된다. 그렇죠? 이것을 나로 삼으면은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이 길이 하나님 알렙부터 타브까지 가는 길이 악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내 머리로 해서 내 주인으로 해서 내가 그 종으로서 알렙부터 타브까지 가면은 이것이 영생의 삶으로 가는 길이다. 이 얘기를 했죠. 한 뜻에 18의 뜻에 죄와 생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지킬 때는 생명으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고 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네가 죄의 길로 가서 사망의 길로 빠지게 된다. 요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미시파티메티스는 법규들로 규례와 율례를 말하며 주법인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게 세밀한 법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실제 삶으로 이루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다. 말씀이 그냥 듣기만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내가 행하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세워지게 하는 법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아요. 너는 이 나라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여기서 살 자격이 없다 해서 어디로 보내요? 감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추방시키고 막 그랬죠. 먼저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지켜지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나라를 이루는데 헌법이 없으면 나라가 세워질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법인 토라가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규례와 율례를 주는 것은 우리 상태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너희가 완전하게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바뀌어지려면 이 법을 지켜라. 결국은 뭐예요? 이 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이 법을 지켜야겠구나. 막 이렇게 할 때, 비로소 내가, 이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습관돼 온 이런 것들 때문에 지킬 수 없구나.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취해서 그분의 생명으로 이 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말씀을 내 안에 드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지키지 못하지만은 성령님이 오셔서 지키게 하시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너희는 내 멍에만 지고 따라와라. 내가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 우리는 뭐예요? 따라갈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래.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일단은 내가 따라가려면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돼? 내 손과 발로 이 실제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근데 이 육신은 이 하나님께 종속되어서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내 자아로는 토라를 지킬 수 없지만 지키겠다고 선포할 때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지키게 하시고 토라를 완성하겠다 하고 작은 계명을 하나 지킬 때 큰 것도 지킬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어떻게 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하나 계명 지키는 걸 보고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이 작은 계명이라도 하나 내가 지켜내겠다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내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작은 계명 하나를 지켜갈 때 주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다. 내 안에 사랑이신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있으면 내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한 장소에 밖에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올라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이야기야. 그래서 온 세상 곳곳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인구가 줄고 정죄받는 이유가 이 법규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와 세상 법을 따르고 세상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좁은 길이라 하는 것은 제재가 없지만 마음의 할례를 하고 도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제재를 뛰어넘는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죠? 할례를 하는 거, 마음의 할례를 해서 내가 주님이 아닌 것들을 다 잘라내버리고 이제 난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애굽을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된 노예 생활에서 아동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꺼내 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 주십니다. 이 세상 습관된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꺼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는 미시파팀은 보여지는 세상 진리, 내 진리를 숨겨져 있는 하늘 진리로 바꾸는 죄로 보정해진 신부를 회복시켜 주님과 결혼시키는 목적으로 주어졌다. 그렇죠? 내 안에 애굽에 습관된 것들을 하늘의 진리, 말씀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로 부정해진 당신의 신부들을 회개시켜가지고 하나님 사람으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되돌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어원은 샤파트 판단하다, 재판하다, 심판하도록 교정하기 위한 심판을 통해 다시 일어나야 한다. 미시파트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인간 구원의 하나님 계시로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법으로 자신의 백성을 돌보기 위한 보호법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가치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법이다. 육신의 사망의 법이 아닌 부활 생명의 영원한 새 생명을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불완전한 육신의 법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사는 그 전환을 시도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이지. 2절 첫 번째 주신 법이 히브리 종에 대한 법이다. 히브리 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매우 중요한 법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속해 주셨지만 430년간의 습관된 종살이가 여전히 종의 상태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금방 보죠. 자, 애굽의 열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법들을 다 심판을 해버리셨어.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10가지 이 애굽의 그 신들, 법들 이런 걸 다 깨버리시고 10가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딱 왔는데 물이 없다 불평하고. 그렇죠? 아직 뭐예요? 430년간의 습관된 종살이의 그 습관이 아직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 법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어린애 단계에서 어떻게 조금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서 완성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워진 법이다. 출애굽기 21장 2절 첫 번째 주신 법이 히브리 종에 대한 법이다. 매우 중요한 법. 히브리 종이란 세상 삶에서 하늘의 삶을 건너온 자들. 그렇죠? 이브리 하면 건너가다 이 뜻이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건너온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온 자들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종의 법이 아닌 하늘의 종의 법으로 건너가는 법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종이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자들로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는 자들을 말하며 이들 스스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6년간의 훈련을 시켜 7년째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세워주시는 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객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라 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여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그 능력이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란 건 뭐예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자들을 도와서 부려먹으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도와서 훈련시켜서 이제 7년째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7년째 안식년 때 그렇죠? 자유를 하게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인 종을 사면 하고 내가 단수를 써서 모세 즉 예수아를 주인으로 삼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여섯 해 동안은 섬길 것이요.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자, 6년간은 뭐예요? 노동을 해야 돼. 6년간은 뭐예요?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의 삶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7째 날, 7년째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신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훈련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와 말씀 토라의 종으로 주인
예수와 하나 되는 삶으로 7년째 완전히 자유인이 되어 신부로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 하나님의 진리는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자신이 자아로 사는 삶으로 진리 예수와 말씀이 부자유한 상태로 말씀이 사랑으로 기쁨으로 행하죠. 말씀과 하나 되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사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내한테 들어와서 진리와 자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유하고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 종을 사는 목적이 7년째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도와줘서 회복시키는 그 목적이 히브리 종을 사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요한복음 15장 15절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니 의의 종, 자유의 종이라. 종 하면 그냥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은 뭐예요?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 종이라.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노예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속박이 아닌 자유를 주기 위해 죽음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다.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상태로 이것을 주기 위한 것이다. 출애굽기 21장 5절 상전과 처자를 사랑함으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고 할 때 재판장에 가서 문이나 문설주의 귀를 송곳으로 틀어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게 한다. 자, 귀는 듣는 것이죠. 문설주는 뭐야? 하이. 여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건너왔잖아. 예. 이 문설주를 생명을 얘기해. 여기는 뭐냐? 내 자아가 다 빠진 삶을 얘기하죠. 그래서 귀는 듣는 것이니까 말씀을 귀를 문설주에다 박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제 뭐예요? 부활 생명, 팔의 생명으로 살겠다. 그거를 인치는 거죠. 여기다 귀를 뚫어버리죠.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게 한다. 자신의 힘으로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없는 상태로 영원한 종으로 살겠다 할 때 언약이 있는 문의 피로써 순종을 맹세하게 해 확정하는 것이다. 듣는 것, 순종, 귀의 피로 맹세함.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생명을 걸고 여기다 이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딸을 여종으로 팔 때의 법, 딸, 바트, 집을 완성하는 자, 진리를 완성. 진리에 대한 애정이 없는 상태로 자신의 이익과 육신의 기쁨을 위해 진리를 파는 상태를 얘기한다. 딸, 여자는 뭐예요? 약하죠. 남자는 힘이 세요. 그러니까 보호받아야 할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딸은 집을 완성하는 자. 자, 딸은 뭐예요? 신랑을 세우는 자예요. 신랑을 온전케 하는 자. 그렇죠? but 아들을 완성시키는 자. 세우는 자. 신부가 없으면 완성이 되질 않죠. 신랑과 신부를 하나 되게 하는 내 딸이다. 남종은 진리만 있고 선을 행하지 않는 상태고 여종은 진리를 사랑하고 원하기만 하는 상태다. 진리, 토라, 말씀을 아는 것과 원하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유함이 없다는 것이다. 배우자나 며느리를 삼았을 때는 종이 아닌 딸로, 부인으로 인정해야 하는 법이다. 종이 며느리나 배우자로 들였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부인이 되는 거죠. 부인. 신부로서 신랑과 하나 되어서 동등한 입장으로
하나가 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종으로 팔았다는 것은 뭐예요? 신랑과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진리, 말씀을 아는 것과 원하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다. 자유함이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죠. 출애굽기 21장 12절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되 고의가 아닌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피하게 한다. 자, 제6계명의 위반하는 자죠.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살인을 해버렸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 제단은 속죄함이 있는 것이나 고의적 살인은 용서가 없는 것이다. 사람은 진리를 선으로 행하기에 창조된 피조물로 이것을 못하게 죽인 것을 죽이라는 것이다. 선으로 가지 않아도 나만 만족하면 되는 이기적 자아의 욕망을 죽이려는 것이다. 과실에 의한 살인은 삶의 도전을 받고 도피성에서 하늘의 삶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예표. 도피성은 그리스도의 예표다. 내가 피하고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고의로 지은 죄를 거기 가서 사함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제사장이 죽을 때 도피성에서 해방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계시해 주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15절 부모를 치는 자, 저주하는 자, 사람을 납치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한다. 제5계명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모는 내 근본이며 뿌리로 결국 하나님이시며 창조주를 치고 저주하고 납치하는 것을 얘기한다. 하나님께서 만든 생명 질서가 부모 이렇게 대대로 이어지게 돼 있는데 이것을 죽여버리는 거야. 끊어버리는 거야.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과실에 의한 살인은 은혜로 도피성을 만들어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살 수 있는. 출애굽기 21장 18절 상해 보생법으로 서로 싸우다 둘이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는데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았을 때 형벌은 면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완치시키는 법이다. 자, 하나님 나라의 법은 벌을 징치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으로 인해 손해받은 사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해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살리는 법이죠. 우리 그냥 죄인 잡아다가 감옥에다 쳐넣어버리면 끝이야. 그러면 이 죄인이 누구를 피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 보던 사람은 보상받을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고 먼저 피해 받은 사람에게 최대한으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상태를 회복시키는 거죠.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라파함 치유한다. 하나님의 법은 처벌의 앞서 회복을 우선으로 한다. 생명을 살리는 법이다. 현 상태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가해자를 가두거나 죽여도 피해자가 당한 피해는 전혀 보상이 되지 않는다. 우리 세상의 법이다. 미시파트는 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회복의 법이다. 그렇죠? 슈브 돌아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회복시키는 법이다. 회복시키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히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법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미시파트 둘째 날. 네, 또 뵙겠습니다.